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23장을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을 생명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며 하루를 맞는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금요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 해를 여셨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제 하루 해가 맞도록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말씀 3장 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예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과 신앙관의 차이는 늘 주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자의 종말론이 각자의 종말론적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틀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은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위해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위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사도적 진리의 전통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적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 권고했는데 오늘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사도와 선지자적 전통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까요? 저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왜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까요? 사도신경 안에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한 주를 믿으며 한 신앙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조용히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정말 사도들이 가진 신앙의 핵심이요, 저들의 고백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적 신앙 전통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거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사도적 전통에서 오는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지 않는다거나 주의 심판과 또 영생에 대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적 진리의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이런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여 이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강경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서로가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상대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사도와 선지자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적 진리의 전통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받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욱 사도적 진리의 전통을 굳게 지키는, 굳게 붙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위해 바울이 들려주는 권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게으르지 말고 건전한 노동으로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짐으로써 엉뚱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저들을 경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일을 다 놓아버리고 교회로 모이는 일에만 열심을 내어 오히려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 자신은 스스로 사도이지만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사도적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나 공동체에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장막을 만들고 노동하면서 복음사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신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말게 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더욱 힘써 일상의 삶 속에서 일을 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의 말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손을 놓아버린 채
게을러진 이들은 공동체에도 걸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들의 그 무질서하고 게으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런 혼돈되고 무질서한 저들의 삶과 신앙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세상에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엉망으로 해도 좋다는 식의 엉뚱하고도 잘못된 믿음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성을 가지고 선한 본을 보여 다른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한다고 하는 말은 곧 노동을 말하는 것인데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 노동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예요. 땀 흘려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 성도들이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적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별개가 아니라 둘 다 예배적 요소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의 큰 맹점이 무엇일까요? 성과 속의 이온화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거룩하고 속된 것을 철저하게 나눠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일은 거룩한 날인데 다른 평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고,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되는 날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거룩한데 일상의 삶의 영역은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엉뚱한 이런 이론적인 사고가 참된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그런 중요한 큰 문제와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어디에 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성도들이 하는 일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주의 날이 더욱 가까워 오기에 우리는 더욱 삶과 신앙에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위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권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중도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결국 패배하고 지는 것이 되죠.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경건, 믿음, 예배, 선행 모두 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세대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가 더욱 관영해 가면서 그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지키는 것이 왠지 초라해 보이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세대의 풍조가 악한 경향,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 물질 만능으로 흘러가는 경향인데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꼭 바보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 더욱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의 날에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해야 승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성도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회개하여 바른 열매를 맺을 것을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 22장에서 보면 주님의 도전은 매우 강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미 주님께서는 복음과 진리를 다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이후로 있게 될 영원한 분리에 대해서도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 돌이키든지 끝까지 믿지 않고 그대로 강파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그대로 더럽게 살 테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함을 지켜 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과 그분이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주께서 선을 행하신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진리의 전통을 굳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신앙생활도 열심이지만 삶 속에서도 거룩한 노동, 거룩한 땀을 흘리며 주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으로 또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진리의 전통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믿을진데 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경건에도 아버지 힘을 기울이지만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땀을 흘리며 삶 속에 예배드리게 아버지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 각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 안에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며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적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전통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행진을 그대로 하십시오. 의의 행진을 그대로 하십시오. 끝까지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일, 우리가 경건을 지키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